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5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어제 잠깐 설명했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읽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누가가 성경을 두 권을 썼거든요.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 두 권만 읽으면 시간 순서로는 끝입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과 교회의 확장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과 교회의 확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뭐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이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있었다 혹은 뭐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작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좀 꼼꼼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요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렇죠? 이 사역의 이전인 거죠. 요거를 이렇게 쭉 잘라서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요 앞쪽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까지를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생활을 보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 사생애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과 사역을 하셨다. 공적인 생애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으로 나눈다는 거죠. 요 기준이 뭐냐? 요 기준,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일과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세례를 줬어? 그렇죠. 아니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요한인데 세례를 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80장까지에 나오는 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는 사가랴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인 거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요.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있는 도중에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수태고지가 뭐냐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런 걸 수태고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수태고지는 사실 그 많은 이 화가들의 굉장히 이 뭐랄까요 그림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이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율법상 남편이 없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이건 내일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마리아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둘 다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이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있고요. 이 우피치 미술관은 그 피렌체 공화국일 때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를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가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활동할 때 또 혹은 지배할 때 모아두었던 르네상스의 작품들 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을 기증해서 만든 곳이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이 우피치 미술관 때문에 피렌체를 가야 돼요. 피렌체에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볼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우피치 미술관 때문에라도 피렌체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 수태고지뿐만 아니라 세례받는 그리스도 그 그림도 있고요. 그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라고 하는 그 그림도 있는데 그런 몇 가지 그림들을 꼭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마리아가 그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고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시대를 예수님 시대를 그대로 그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고 있던 그 시절로 가지고 와서 그린 그림이라고 봅니다. 수태고지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아마 이 수태고지 그림이 제일 유명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리아도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가 당장 엘리사벳을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자마자 이 뱃속의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장면들이 있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자신이 이제 메시아를 구원자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46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 노래를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과 이런 또 다른 그 성경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인 겁니다. 누가복음은 기본적인 독자가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의 집안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쭉 하다가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죠. 자, 이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집안 좋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내려와서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봐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난 건 단순히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비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가 오리라, 그리고 길을 예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스테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아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누가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성경을 쭉 읽어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훨씬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전승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누가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딱 이 누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한번 볼 건데요. 그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는지, 또 그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그 묵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스테고지를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가 그대로 그냥 그 스테고지를 받아들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근데 마리아는 오늘 자신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80절까지지만 별로 길지 않고 재미있거든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세례 요한과 또 엘리사벳, 또 마리아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보다는 훨씬 더 쉽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